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3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사는 동안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 사람의 죽음을 얘기할 때 세상을 떠났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머물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났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머무느냐 그건 다 다르죠. 어떤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떠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젊어서 떠나기도 하고 또 드물긴 하지만은 또 100세가 넘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 때는 순서 있게 태어나지만은 죽을 때는 순서가 없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장원은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참 빨리 벌써 한 달이 지나가서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시작한 지가 얼마 전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참 빠르다.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은 더욱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또 이것을 더 빠르게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나이에 맞추어서 20대는 20km로 가고 시속 30대는 30km로 가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빠른 인생을 향해서 성경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얘기해요. 세월을 아끼라. 이러한 시간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래전 통계입니다만은 미국의 그 시간 관리 전문가 마이클 포티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냈는데 지금은 다르지만은 지금 그 사람이 할 때 미국 사람의 평균 수명을 한 80세로 보고 일생 동안 보낸 시간, 소모한 시간, 그게 얼마나 이 어느 부분의 시간을 보냈느냐 했더니 23년을 잠자는 시간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23년 동안 그 잠자는 시간에 쓰고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한 20여 년 또 쓰고 그 다음에 쉬면서 즐기는데 7년, 먹고 마시는데 6년. 여자들의 경우에는 물건 찾는데 3년을 썼대요. 장롱에서 뭘 찾는지 해가지고 3년을 쓰고 가사에 4년. 그 다음에 전화기 붙들고 있는데 1년을 썼다 그래. 여자들은. 뭘 그렇게 오래 전화하는지 하여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한 시간이 보낸 시간이 얼마냐? 평균 1년 6개월이라. 1년 6개월. 여러분 그 인생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하는데 결코 많은 시간은 아니죠. 그 1년 6개월도 못 보낸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에 인색하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생활이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머무는 것, 그 기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기간입니다.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닌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 그런데 우리들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새해를 다시 맞이해서 내가 땅에 머무는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땅에 머무는 동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 말이기도 해요. 성경은 이 말씀 외에도 많이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편 125편 1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둘러싸고 있는 그 산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요.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주를 의뢰하고 그러면서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비롯한 대적들이 얼마나 이 다윗을 힘들게 했는지, 핍박하는지, 위협하는지 그 가운데서 다윗은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달리며 내가 담을 뛰어넘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칼과 병기를 무기로 삼지만, 힘으로 삼지만은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의지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군과 맞싸워 이긴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어릴 때도 그랬어요.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 이 다윗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 다윗, 그런 용기 있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담이라는 것은 적의 최종적인 수비선 아니에요. 다윗은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할 때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고 담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힘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같이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모든 담을 뛰어넘는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 결과가 뻔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절대적으로 다윗처럼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땅에 머무는 동안에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본문 3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더욱더 선을 베풀라. 선을 행할 때 모두가 기뻐하고 사실은 박수 쳐주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질투하기도 하고 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리라. 안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내가 어떤 것이 선인지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선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올라오실 때 보지만 우리가 천사헌금도 우리 교회 형편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그 사랑의 천사헌금을 조각조각 붙여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도 있고 할지라도 선을 끝까지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봉사활동을 저 서울의 성내동에 있는 오아문이라는 곳에 봉사를 월요일마다 가서 책을 읽어주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입니다. 거기 원장님, 장로님도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사람들을 그곳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맹아 학교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배움의 터가 없었어요. 그곳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악기를 하나씩 연습해가지고 교회마다 순회 연주를 하고 헌금을 또 받아서 생활하고 했던 그 단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들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학교마다 거기를 좀 데리고 가서 또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어요. 어느 해 겨울인데 학생들과 함께 그곳에 이제 이용품을 가지고 가서 방마다 들어가서 얘기도 듣고 또 책도 읽어주고 이제 그러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원장님 며느리가 저희 어머니 국민학교, 당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교사했을 때 제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제자가 그 원장님 며느리가 됐는데 이제 반갑게 또 인사도 하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 며느리, 원장님 며느리가 거기 봉사하는 섬기는 교육자랑 같이 와서 그게 웬일인가 했더니 혹시 옷을 안 갖고 가냐는 거예요. 빨래를 넣어놨는데 빨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봉사활동 간 건데 빨래를 가지러 간 건 아닌데 그 빨래가 어떻게 누가 갖고 갔는지 하여튼 빨래가 없어졌대요. 그 말하면서 그걸 그 원장님이 찾아가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시아버지가 가라 그래서 왔다 그러면서 황당한 거예요. 내가 그 옷을 갖고 가지 않았는데 또 우리 학생들도 갖고 간 학생이 없는데 누가 갖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게 거기가 가기가 참 부담스럽고 말이죠. 그 빨래 하나 때문에 그 봉사활동 그동안 잘 했는데 그래도 또 갔어요. 그 빨래는 빨래고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할 때 이런 그 오해가 또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면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았기에 선을 행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을 끊어지지 않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할 때 대대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로운 명문 가문.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실 때 거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내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즉시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런 물질과 축복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알만큼의 공급을 해 주시고 넘치게 채워 주십니다. 그만큼 없어지는 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때에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지 않았어요. 혼자 욕심 부리고 걷어 올리고 자기 배에만 채우려고 했으면 터져서 정말 터졌을 거예요. 이웃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같이 도와달라 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러니까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나누면 채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욕심 부리면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땅에 머무는 동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마음의 소원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데 앞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예?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그렇게 요리문답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네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네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에는 네 소원을 만족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자녀들을 향한 그 기쁨, 볼 때마다 기쁨. 여호와를 기뻐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아마 오호성 장로님도 휴대폰에 이미 손자의 사진이 들어갔을 거예요. 나는 옛날에 저보다 일찍 결혼한 사람들 보면 휴대폰에 손자들, 손녀들 사진이 가득한 거예요. 그거 보고 나는 별로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못생겼는데 애가 자기는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더라고. 그 휴대폰에 보면은 다 손자, 손녀 사진이 있어요. 다. 100% 다 있어요. 흐뭇해요.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휴대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사진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기뻐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없으면 세상의 기쁨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려고 하면 평생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기쁨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쁨이 범사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사람,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기뻐하는 최고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사는 동안, 땅에 머무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의 대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